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와야 할 말씀은 3-4권의 825페이지부터 30분 요한계시록 21장 21장의 주된 그 제목은 육체의 하나님. 육체가 본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길에 대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대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맞는 말씀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고 성곽 144 규빗이시고 그 성곽은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을 가진 그 기초석을 데리고 복음 역사를 하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서부터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 형이하학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고 23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께서 남겨놓으시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베풀러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죠. 자,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보겠습니다. 825페이지. 또한 사람들 전부 많이 통계를 이번에 통계를 내니까 전국에 올라오는 사람의 수가 얼마냐면 1,800명이에요. 그러니까 75년도 재림 예수님께서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6월절과 9월절 집회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으시고 말죽거리 양재동에 초막절을 지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달마다 집회를 하셨죠. 달마다 집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적인 각 지방 지관을 통해서 집회에 모이는 인원의 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1,800명이 그러시죠?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수가 얼마냐면 1,800명. 1,800에서 환자가 1,600명. 환자가 1,600명.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환자 치료 권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환자가 1,600명. 그러니까 1,800명 중에 1,600명이라는 것은 그나마 좀 건강한 사람들은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 고치려고 재림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각 지방 역사를 통해서 권능 역사가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각 지방 역사에서 소문을 듣고 1,800명이 서울로 그 양재동 말죽거리 초막절 그 성전을 향해서 1,800명 중에 1,600명 환자가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안수 세례를 받아서 자기 몸 안에 병을 고치려고 찾아온
성도님들의 숫자가 1600명이다. 그래서 너무 참 환자가 전부 다 벙어리, 김해거리, 소경이요. 또 이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나한테 안수를 제대로 못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편한 대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그거는 뭐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마음 가는 데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틀림없이 재림예수님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지, 마음에 의심을 품어버리면 병을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권능자도 마음에 의심을 품어버리면 아무리 사도, 천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권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권능자로서 역사를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권능이 나오지 않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뭐요?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먼저 말씀적으로 깨닫고 이해가 가고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 설교하신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조금만 땡겨주라고 하셨죠. 저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믿었을 때 병 고치는 권능이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그 말씀은, 먼저 복음을 받아서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가운데 황홀의 문을, 재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황홀의 문을 통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각오, 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열제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초실에 해당되는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갈 때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목을 누가 만드느냐?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 보는 가운데 설교 말씀, 재림 예수님께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이 나오고,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되는 그 초실에 해당되는 오순절에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자들도 재림 예수님을 의심해버리면 권능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저분이 재림 예수님이 틀림이 없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자로서 권능 역사가 틀림없다는 것을 믿었을 적에 자기 병도 고칠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역사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합쳐져서 반짝하면서 믿음의 역사는 되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의심을 내버리고 이미 일곱째에서 한국의 역사 자체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권능자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병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병 고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와서 안수를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사람들은 받고, 말 사람들은 왔다 갔다 아니다 싶어서 의심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한 대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희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신앙에 따라서, 안 그래요? 이 대전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마음에 믿음을 같이 하면서 동참을 하셔도 되지만, 좀 이상하다, 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잘못 전한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마음에 안 가는 저기 말씀 보는 기준이 뭐요?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같이 예배 보면서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또 서울에 한 번도 안 올라와 본 사람도 좋아요.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안수를 받으면 낫습니다. 알겠죠? 네. 그때 당시에 틀림없이 나았죠. 그럼요.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 권능자가 되기 위한 이 많은 재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려고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이 지금 횟수로는 뭐예요? 50년째. 네. 내년이면 만으로 50년이 되는 해고. 그렇죠. 네. 이 세월, 그러니까 이 세월을 통해서 50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주께서 언제 역사하실지는, 그렇죠. 그건 주께서 행하실 역사고,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준비는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구약 때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끌어내서 6월절날 이끌어내서 7천은 49, 7안식년이 7번이 지나는 그 가운데 49년을 거쳐서 50년 되는 해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50년 만에 유업을 받았습니다. 신약 초임 예수님 때는 초임 예수님 6월절날 돌아가시고 오순절 50일 만에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역사가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역사가, 아니 나 참 답답하신 분들이 아니 오순절 역사, 초실절 역사, 맥주절의 역사, 77절의 그 역사도 모르면서 아니 성령, 새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자기가 새 성령을 받았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성령을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받았대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은지도 모르고 받았대요. 그럼 받았으면 한 내놔봐라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 재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안 그래요? 예. 받았으면 내놔봐라는 얘기지. 내놓으니까 못 내놓습니까? 언제나.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요. 예.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이사야서 그 사람 지금 김옥대 선자라는 사람이 81번째, 지금 82번째 올라왔죠. 예. 지금 81번째 그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설교하죠. 예. 예? 예. 이사야 60장 21절 보게 되면 너를 섬기자. 너 21절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영령이 땅을 차지하리니. 다 의롭게 돼요. 영령이 땅을 차지하리니. 영령이 뭐야?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다지요. 백성, 그들은 나의 심은 다지요. 심은 가지라니. 예. 또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손으로 뭐요? 만든 것으로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의 영광을 뭐요? 나타낼 것인즉.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뭐요? 왕국을 이루겠다. 그러면 너라는 사람이나 예. 나라는 뜻이나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 같은 뜻이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 너라는 사람을 저 김홍대 선생하는 사람이 풀기를 재림주로 풀어요. 예? 예. 재림 예수님 맞죠? 그렇죠. 재림주를 풀면서 자 이사야 60장 12절에 예. 이 12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과 나라는 백성은 파멸하리니 뭐요? 파멸하리니 파멸하리. 파멸되고 뭐요? 진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진멸되다. 이 너라는 사람은 같은 이사야 60장이죠. 예. 21장에 나오는 너라는 사람, 그 나사라는 사람은 죄인주라고 풀면서 12절에 나오는 이 너는 예. 자기와 지방 백성 자기와 중백성 지방 백성 한 사람 더하기 8사람. 이걸 사명자, 이걸 자기만이라고 하면은 이상한가 봐. 안 맞으니까 뭐 이걸 복수로 풀어버려. 안 됩니다. 9명이라고. 안 돼요. 처음 이건 열매라고. 여러분들, 이 너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네? 예. 이사야 61장 너라는 사람이나 나라는 뜻이나 같은 뜻이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아니 그래 새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도 3번씩 받아가지고 본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관이 자기들이만 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려요.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오죠. 예. 자,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너 빛이 뭐요? 이르렀고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뭐예요? 임하였음이니라. 임했다는 것은 너 위에 임했다는 것은 너라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너라는 사람, 내라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고 예. 너라는 뜻이에요. 예. 아니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뭐예요?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강림하셨. 임했다. 그 이사야 61장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나오는 너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 이 말씀을 나 참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은 불도저예요. 불도저. 곧장 뭐요? 내생물같이 곧장 일제히 앞으로 뭐요? 아니 이와 같은 이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나 이사야 60장 12절 말씀이나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이나 이걸 너라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바로 재림 주를 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디 이 너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최충일 선생님은 그 선생님도 너라는 사람이 자기라고 또 이 김홍태 선생님하는 사람도 이 너라는 사람을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막 풀어요. 이사야 1장 60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너라는 사람을 자기라고 그러고 12절에 나오는 사람도 또 너라는 사람을 자기라고 그러고 21절에 나오는 너라는 사람은 죄인주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또 자기라고 그래. 자기네들이라고 그래. 죄인 예수님에게로부터 신경 가지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래. 자, 이 말씀을 자기 이 김홍태 선생님의 기본에 맞게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게 이제 82번째 올라왔는 그 말씀들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너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안에 예. 성곽 144 규빗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배설하러 오신 분이 그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뭐요? 혼인 잔치를 배설한다는 그 어떤 임금이나 어린 양의 아내, 신랑이나 신부나 다 뭐요? 어떤 말씀?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이 셋이 합하여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심판의 주, 재림 주 한 분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왜 자기 기분에 맞게 자기 이 기본대 쓰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맞게 그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전 예수님께 설교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제대로 얘기해 주면은 자기네들 비방한대요 또. 아이고. 아니에요. 이게 비방하는 겁니까? 바르게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전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막 그냥 막 합으로 막 풀어가지고 자기인데 맞춰가지고 풀어버리는 거는 반성하고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렇지. 죄인이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 부인죄와 뭐예요? 성령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죄라는 겁니다. 네. 어디 다윗의 뿌리께서 뿌려놓으신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기분에 맞게 자기가 역사는 그 때에 맞게 자기대로 다 풀어가지고 다 자기 기분에 맞게 풀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 각동각지에 계시는 그 형제님들도 이 81번째 그 기복대서 하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 올리니까 공개적으로 뭐요? 네.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다 듣고 그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쯤을 알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 내생물에 해당되는 이 귀신의 왕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의 내용을 깨달지 못하면은 주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정도는 뭐요?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안수를 받으면 낫습니다. 알겠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또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강제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도 안 받는다고 해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죠. 네. 안수 안 받고 병 고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아쉬울 거 뭐요? 없어요. 제 예수님 입장에서 아쉬울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요? 네. 어떤 교회들은 이 거짓 목자들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기 조직을 믿어달라고 통사정을 하죠. 네. 막 구속하고자 하고. 안 그래요? 네.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이 가면 믿고 뭐요? 네. 마음이 안 가면 안 믿고 그거는 본인의 뭐요? 신앙에 따라서 그걸 자유에 맡겨야지. 네. 이 뭐 오담당지도 아니고 착각을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딱 들어가서 아주 숟가락 몇 개까지 국그릇 밥그릇 몇 개까지 다 써가면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보세요. 신방 다니면서 그 성도님들이 안 그래요? 그 집안에 사는 그걸 샅샅이 다 해가지고 그 다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나쁜 교회 거짓 목자들이 하는 짓이지. 그 호구조사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그냥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가서 증거하세요. 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가서 뭐를 해달라? 증거하세요. 증거. 증거하세요.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안 낳는 거예요. 증거 안 하니까 뭐요? 안 낳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죠? 네. 또 벌써 중학생을 몇 번 올라왔는데 그래서 몇 번 받긴 받았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증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한 거예요. 지금 그러시죠? 네. 우리가 몇 시간 전에도 주께서 권능 그 병고치를 받는 사람들은 각 고을에 가서 안 그래요? 네. 또 자기 집안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안수를 받으니까 내 병이 이렇게 나섰습니다라고 뭐요? 증거를 하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예. 낫고도 증거를 안 하면 도저히 더 뭐요? 나쁜 향상이.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달라고 하는 테니까? 뭐 달라고 하는 테니까 증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소아마, 소경, 김어거리 그렇죠? 요 10명이 여러분들 요 말씀에는 좀 이렇게 테이프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병을 낳았으면 나은 대로 가서 뭐요? 증거를 해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세상이 너무나도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너희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좋다 이거. 내가 권능이 없어서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가지고 결단코 여러분들이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영생을 하기 때문에 권능 역사를 안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권능이 뭐예요?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는 자가 결국 사람이 영생하기 때문에 너희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한번 해보자. 결국에 싸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주먹 센 사람이 이기죠? 예. 우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한번 권능으로 결국 때려. 그러시죠? 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무조건 권능 받으면서 이제 조금 더 날짜를 기다리면 넘지 못하는 권능을 유혹으로 받는다. 네. 아직도 날짜적으로 조금 남은 겁니다. 주님 그러시죠?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날짜적으로 조금 연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시라고 볼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땡기면은 정말 계좌실 하나만큼만 땡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성령 역사할 수 있다는 것. 네, 본래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도 병을 고칩니다. 뭣도 고쳐요? 병을 고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부분적으로 고쳤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반신불수, 뭐냐면 꼭축 이런 것은 못 고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예. 사탄이들은 이 마귀들은 절대 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반신불수, 꼭축 이런 것은 못 고쳐. 하늘에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감기 같은 것은 좀 고칩니다. 머리가 띵하고 안 그래요? 예. 그런 것은 표적, 이적의 역사로서 고칠 수 있도록 뭐요? 내비둔다는 거예요. 왜? 이건 완전한 인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박장로가 무슨 표적 기사 많이 병 고치는 권능도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박장로 형제가 벙어리인데 지동생도 못 고치는 게 무슨 병을 고쳐? 그래야 한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고치는데 자기 그 동생도 못 고치면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뭐 고쳤다고 그 구라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그 박장로 그 밑에서 10년 동안을 박장로가 역사하는 걸 다 보고 그 말씀으로다가 다 구분을 다 짓고 예. 그리고 나서 27세쯤에 장막성전 교회로 가셔서 유재열 씨가 역사하는 것까지 다 3년 반 동안 다 지켜보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내가 이단이 아니라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 그러시죠?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8절까지 또한 읽어가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네,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바로되 여기서부터 보니까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남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나 초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본체로 가셨으니까 그렇죠. 예. 자, 어린 양의 아내라는 뜻이나 신부라는 뜻이나 다 같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는 신부 저 10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 나오죠. 9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예. 그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라는 네.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즉 재림주가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시면서 다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 어린 양의 호린잔치로 배설하셔서 어린 양의 아내가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만들어내신다는 뜻이죠.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두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 자, 이사야 65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 우리 제르메스님께서 다 연결을 하셔서 다 가르쳐 주셨죠. 예. 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표현을 창조한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 자, 나오죠.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앞에 새 자만 붙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4절서부터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뭐요? 그 눈을 쉰다는 것은 부르짖는 소리가 뭐요? 부르짖으면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그 눈에서 씻기시죠? 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는 것이. 그 앞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와 수완이 차지 못한 놈이 다시니 없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한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맞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을 뭐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후에 모든 눈물을 뭐요? 그분에서 씻기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나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부터의 이하의 말씀이나 다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 아닙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그 구원은 사람을 죽어서 천당 가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뜻이 아니라 산 자를 뭐예요? 산 자에게 복을 줘서 수명 연장을 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목사님들이나 시부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가운데에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권능을 줘서 병자도 고치니까 병 고치는 권능은 구약에서도 행하시게 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행하시게 하셨고 여러분들 구약에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때 병 고치는 권능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초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병 고치는 역사를 하셨고 또 12제자들 또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자들을 만들어서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마지막 재림 예수님도 이렇게 1800명이 예배보러 오는 가운데 환자가 160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들을 다 행하시면서 재림 예수님이 아니면은 소아마비,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반신물수, 이 불치병, 암, 덩어리를 태워 죽이는 그런 역사는 못한다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자기 몸의 병도 뭐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몸에 있는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남의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요? 그거는 무서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몸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쳐주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죽은 송장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된 그 죽은 송장들에게 송장들을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해서 머리카락 나게 하고 다 이빨 나게 해가지고 육체 부활을 시키는 권능이 더 큽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권능을 줘서 병 고침을 받게 해서 수명 연장 시켜주는 게 쉽죠. 그 쉬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산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1000년, 500년, 5000년, 4000년 이 죽은 사람들 육체를 뭐요? 부활시킨대요. 재림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시면.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하시는 거는 이단이 아니고 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게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론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이 안 되겠습니까? 중간에 사도 선자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 60장 이 말씀 자체도 뭐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그 성령의 통달 받아가지고 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달이 돼가지고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사람, 이 부활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사람이 이 이사야 60장에 나온 이 너라는 사람과 이 자기네들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펼친다고. 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사람이라고.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런 그 마음 보따리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 교회에 잘 보세요. 대구 대구 직관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제림 예수님이 자기 그 안수하는 그 사진을 이쪽에다가 딱 그려놨죠. 근데 안양이나 청주 직관의 그 사진들 보면은 사진 없죠. 네. 뭔가를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 그거 왜 못 붙이겠어요? 네? 자기가 진짜 그 역할을 하면 당당하게 자기가 자기 사진을 딱 붙이고 해야지. 안 그래요? 최초를 쓴 자는 더 대단하잖아요. 자기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전 지방교회도 다 붙이고 역사를 해요. 그런데 김홍대 선생님 하는 사람은 이제 겨우 안양, 청주, 지관이라고 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붙여놓고 하죠? 네. 그러니까 속내가 더 완전히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속내가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당당하지도 못하죠. 예.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속이 구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이 구리니까. 몰라 이제 또 우리 또 설교 듣고 이제 간이 더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이제 붙여놓을지 몰라. 근데 못 붙일 것 같아. 주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제 철판 깔면은 이제 붙일지 모르지. 아주 꽃뱀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 알록달록한 뭐요? 초홍색만 돼버린 거죠. 벌써 말씀 푸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벌써 알록달록한 초홍색만 돼버렸잖아요.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부활의 역사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새 성령을 3번째 받았으면은 왜 내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님, 우리 재림 예수님은 71년도에 하나님을 신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안 그래요? 처음에는 여기 말씀과도 같이 처음에는 말씀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72년도 5월 9일부터 이 말씀의 역사를 하시면서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다가 인정을 하고 재림 예수님을 믿게끔 한 역사가 바로 73년 11월 10일까지 하시고 74년서부터 지방 역사를 하면서 병 고치는 운동을 조금씩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신 것은 75년서부터 역사를 하셨어요. 그 역사가 자기 역사인 것 같으면 지금 횟수로는 7년 차인데 안 그래요? 2019년 자기 말처럼 2019년이 1년 아닙니까? 25년 같으면 지금 횟수로는 6년 차인가요? 19, 20, 21, 22, 23, 24, 25 횟수로 7년 차네요. 내년이 만 7년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근데 새 성령을 3번 2019년도 3번째 받아가지고 역사한 거 같으면 지금쯤 뭐해? 새 성령이 아니니까 못 내놓지. 지금 그 사람들 병 고칩니까? 아니요. 그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횟수는 7년 차인데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발자취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 재림 예수님 보세요. 72, 73, 74 병고칠 분은 3년차부터 병고칠 분이 나오셨어요. 4년차는 본격적으로
병구처럼 운동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횟수를 7년 됐는데도 뭐요?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사람이 세성인을 받은 지 지금 7년, 횟수를 7년 됐는데 감기도 못 고쳐, 감기도.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뭐예요? 네.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지극히 거룩한 자나 지극히 높은 자나 다 재림주를 놓고 뜻하는 것이지 무슨 지극히 높은 자만 재림주고 지극히 거룩한 자는 재림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예. 또 그 사람 하는 말이 또 맞다고 또 그 가족들 그 덜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그 사람들 지방 역사 나가가지고 누구를 전합니까? 뭐 재림 예수님은 조금 전해요. 그리고 누구를 전해요? 김홍태라는 사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다 김홍태라는 사람에게 뭐요? 임명장을 받고 사도 천사 지금 뭐 다니엘 뭐 예레미야 뭐 천사 뭐 다 자기가 다 세우잖아요 지금. 뭐 디몬 사도 뭐 에스겔 사도 자기 안드레 사도 그거는 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럼 재림 예수님 살아 역사할 때 7 천사장 7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사하게 한 그 박종화라는 그 야곱 천사장이라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자기네들이 뭐요? 또 자기네들이 자기인데 안수해준 그 연명을 줘서 안수해준 사도로 안수해준 그 천사장을 또 마귀라고 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네. 그럼 자기네들은 누구인데 그 사도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 마귀 귀신의 왕인데 사도 임명을 받은 그 사도 임명을 받은 것이 이제 합당하다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거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인데 안수해준 그 야곱님이 마귀인 것 같으면 자기는 마귀 새끼들이라는 얘기지. 그 자기보다 자기네들이 뭐야? 다 신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 사람들 반해서 그 사람들 입으로 다 신을 해요. 귀신의 왕인데 사도 임명을 받은 귀신의 새끼라고 자기네들이 임명을 하잖아. 뭐? 재림 축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그 말씀들을 그들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 예수님의 이 생명수 셈을 진리의 말씀을 변해서 피되게 만들어버리는 예. 보좌 금단의 역사, 귀신의 저소 바벨론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8절 뭐 전장 다 마찬가지죠. 예. 금방 우리가 공부한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8절 이하 말씀 또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말씀 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네. 같은 재림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재림과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은 여기 중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저희들은 참빛 재림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들로서 재림 예수님께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하면서 사명자의 길에서 전하면서 열째 비추운 문까지 가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처음적인 열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길을 12진중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8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것들은 다 뭐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안 그래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다 뭐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뭐요? 다 버리고 피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그동안 이 거짓 목자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보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여 피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뿌린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들을 다 모여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호자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다 책망해 주시고 초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자, 딱 읽을 때 성경 찾으면 이미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은 성경 찾아 읽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막 성경 찾으라고 부실부실 하면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재림 예수님은 이미 읽으라고 하신 그 성경 구절이 딱 끝나면은 이미 재림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저 성경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그 빠시락거리면서 찾으려고 하면 이미 재림 예수님께서 풀라는 말씀 나가는데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 신실하고 참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참 말씀이다.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뭐하였도다? 역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인자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인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그 첫째 권능이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바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9가지 권능 중에. 안 그래요? 최고,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되는 그 권능이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벌써 삐그덕거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에서 벌써 이빨이 딱 빠져버리면은 이 톱니바퀴가 뭐예요? 톱니바퀴 이빨이 딱 빠져버리면은 벌써 기계가 그 조직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뭐예요? 어긋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인자가 들이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어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셨으면은 귀신의 왕이라고 이거는 세월이 가도 그 뜻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라는 그 사도장이라는 사람, 사도장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그 인자 같은 일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풀면서 그 귀신의 왕을 재림주라고 풀어버렸어요. 또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조직 안에서 사도 조직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교회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탈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일을 거룩하다. 아닙니다. 우리 재림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거룩하다. 이렇게 풀어. 김홍태 선지라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요한계시록 3장이라는 사대교회에 편지하는
편지하라고 지시하신 그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러면 이 말씀의 권능에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해버린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고 한 그 말씀에서 그들은 뭐예요? 이미 이 귀신의 왕을 재림주로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가장 결정적인 이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이 범죄한 전사를 예수님이라고 풀어버린 그 주 안에 이 사도 선자들의 조직은요,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저질러버린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들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그들의 조직을 회방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천천히 선자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이의 역사, 그 7교회 7 역사, 이 내생문과 6날개의 역사, 자기들의 역사로 역시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지어버린 주 안의 사도 선자들의 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엄청난 범죄를 그들은 저지르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그 말씀, 그 뜻 자체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재림 예수님의 명을 뭐요? 재림 예수님의 명이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의 명을 어겨버리는 큰 범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와 같은 그 역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는 그 주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렇죠. 원래 인자는 말씀의 권능, 말씀으로만 뭐요? 역사를 하게 되어 갔는데 사람들이 또 안 믿으니까 이 강팍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서 더 재림주를 뭐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포도원 지기들이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나중에 그렇죠.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보냈는데 이 포도원 지기 이 종놈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뭐예요? 저는 상속자고 유업받을 자인지는 알면서도 우리가 죽여버리고 그 시신마저도 뭐예요?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도 안 믿고 이단이다고 또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뭐요? 초림 예수님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하고 대전 바리새인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건 인류의 역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저질러버립니다. 초림의 역사, 재림의 역사 또는 그 구약의 그 광야에서 헤매고 허덕이던 그 백성들 조그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했던 그 백성들 우리는 정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별 마찬가지 창세기 노아와 7 식구
아담, 하와, 뱀의 역사. 그렇죠? 예. 계시록에는 네 샘물과 여섯 날개의 역사. 또는 노아 방주의 첫째, 둘째, 셋째 비둘기의 역사. 그 주인공들, 최고 귀신의 왕들, 그들을 가리켜서 재림주다, 구원의 역사다. 상갓집의 역사를 어린 양의 호렌잔치집의 역사다. 홍순물의 역사를 생명수 샘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의 권능에서 벗어나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풀어버리면 그것은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저질러버리고 마는 그런 목자와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인자를 통하여서 인자의 그 모든 손에서 넘지 못하는 권능이 나올 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왜? 시간이 문제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권능자가 되어서 병 고치는 권능을 뭐요?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나 뭐요?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12진주문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나오는 그 역사가 몇째 문입니까? 제 예수님께서 몇째 문이라고 가르쳤어요? 10제문입니다. 10제문. 비추. 그 10제문이 그 비추문을 다른 말로 보자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모으는 그 문이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요? 농맹이 되는 그 문이 바로 비추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1-2군에 육체의 영생수. 제 예수님께서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풀이하실 적에 여러분들의 몸에서 귀머거리를 뭐요? 뚫을 수 있는 그 권능이 나오면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구나 생각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능이 나오는데. 그렇죠? 무슨 뭐 감기 고치고 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소아마비, 반신불수 그런 병을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초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요? 농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능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병이 귀머거리 병입니다. 그 귀머거리 병을 열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귀머거리 병을 뭐요? 고칠 수 있는 병이 나와야지만이 초실에 해당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10제문 비추문을 정상적으로 뭐요? 통과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시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12진주문을 못 통해서 못 가지 천국에 안 와서 못 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항상 12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적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역시 335로 만나서 재림주를 사모하고 재림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12진주문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요? 사명에 있는 동네로서 지금 등경 위에 뭐요? 놓여진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주의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생물의 뜻을 알고 8째, 9째 문을 통해서 지금 비천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로 행함으로 뭐요? 여호와의 단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님의 이 영광된 이름들을 그분들이 알려주신 그 권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입으로 뭐요? 직접 전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늘에서도 나중에 오순절이 되는 그 해에 50년을 맞이하는 그 해점에 여러분들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비천문을 통과하는 그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원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아들들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그렇죠. 힘든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뭐요?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더라도 12진주문은 성안의 성전은 뭐요? 장차, 주야 장차 뭐요? 열려있어요.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서 못 가는 것이지. 하늘 문이 닫혀져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인자, 여러분들 이 인자를 통해서는 1달러 벌써 끝냈다는 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비결은, 이 말씀은 다 이미 뭐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림 예수님 자신도 초림 예수님처럼 희생이 뭐요? 된다는 것 자체도 말씀을 통해서 다 뭐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못 가는 것은 우리 탓이고, 깨달아서 가는 것도 뭐요? 우리 탓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인자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다윗의 뿌리, 보혜사 진리 성령의 자격으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에 향해서 하늘 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다 뭐요? 다 열어주셨다. 벌써 끝냈다는 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죠? 근데 그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재림 예수님 설교 말씀이 귀하다,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샘물이다 찾고 찾아서 이렇게 듣고 정리하고 녹취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이 뭐요? 이제 귀문이 열리고 보이지 못했던 이 눈이 뭐요? 보이는 거고, 또 듣고 보고 했으니 이 전하지 못했던 이 입의 문이 뭐요? 열려서 12진주문을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자는 이런 이 손과 이 입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머지않아 이 능지 못하는 권능이 이제 한없이 완전히 자유자재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저진갑주 하나님 백성들이 입을 수 있도록 뭐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간까지 다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한 게 있어도 초림 예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림 예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눈과 그 눈들을 피해가면서 뭐요? 또 권능도 뭐요? 행하시는 것을 어느 기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요?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희생 당하실 때가 가까워오므로 이제 더 알려라고 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안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돈 거래하는 그 모든 뭐요? 그 사람들을 직직을 만들어가지고 다 때리면서 어디 감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와 도직의 훈련로 만드는 다 내쫓았습니까? 안 내쫓았습니까? 다 내쫓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역사를 하시면서 인자의 때를 맞이하시고, 또 그 때가 오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인즉슨 이 땅에 거룩하게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인자께서도 초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예수님도 이 팜프리트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뭐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안에는 초림 예수님과 같이 재림 예수님께서도 희생을 당하신다는 그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들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에 심판의 주, 재림주도 희생을 당하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인자임이 심판의 주임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권능을 주께서도 행하셨던 이 권능을 이제 12진주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그 능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받아라 그 소책자에 12진주문 비추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여러분들 받는 그 문은 8째 문서부터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그 권능은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점점 커지고 또 주께서의 그 때가 시기가 가까움으로 10째 비추문에 가까우면 그렇죠? 말씀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잘 입혀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비추문에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능이 나올 수, 실질적인 권능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읽어요. 그러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었도다. 끝났도다. 말짱 흔들리다. 끝났어요. 주님 그러시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요? 끝이다. 구원의 주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그 전에 구약에 선지자들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시작 초림 예수님이 시작이었고 재림 예수님이 끝이라는. 맞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대로 재림주도 뭐요? 그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시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게 아니죠. 이기는 자들만 얻는 거예요. 왜? 앞서서 재림 예수님이 이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뜻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희생 당하심으로 더 많은 열매가 뭐요? 맺혀진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겨주셨던 것과 같이 주를 따르는 그 주의 백성들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정죄를 지켜야지만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 거짓 천사,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 예수의 말씀을 변해서 생명샘물을 변해서 피내게 만들어버리는 그 오염된 홍수물을 마시면은 그것은 젖버리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재림 예수님의 명에 의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뭐요?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그 역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으려면 하나님이나 초림 예수를 믿어서 심판 못 받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재림주를 만나서 믿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흘려주신 그 땀과 눈물과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야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다. 우리가 100% 믿어버려야 100%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상. 그렇죠?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세상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죠. 예. 이기는 자들만 먹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유업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예. 우리 행함으로 예. 12진주문을 뭐요? 다 통과해야 통과하지 않으면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한 대로 이제 자 천국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 육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예. 이미 예상했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 8절,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또는 한 말씀을 더 전하고자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다 호련히 되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을 것이 뭐요?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삭힌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나요? 그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뭐요? 눈에서 씻기시면 그 눈에서 씻기시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고칼로니 아픈 것이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이 뭐예요? 응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유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거기에는 산과 새 땅에 나실이 없다 그러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 육체가 산송장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천당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계시록 6장 8절 9절에서 벌써 다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지금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에 우리 피를 실현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실현해 가니까 좀 참아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할 그때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뭐요? 책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목사 신부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죽어서 천당 가는 역사가 있었다면 아니 자기네들보다 더 순교한 영혼들이 더 피땀을 흘리면서 신앙한 그 순교한 영들이 아직까지도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하늘나라에 어디인가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제단 밖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앞뒤 말이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육체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조건을 맞춰야 가는 겁니다. 육체가 가는 천국도 무슨 너나 나나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딱 뭐요? 조건부가 딱 붙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전 예수님께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 돌다리도 두드러가면서, 쉽게 말하면 12진주문도 두드러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 목자들의 이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나를 꼬시는 영들인가 영들이 아닌가, 그걸 뭐요? 좀 두드러가면서 가시자는 겁니다. 그만큼 뭐요? 그만큼 재림 예수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도 뭐요?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잘 많이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설 들었다가는 다 미혹하는 영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숙삭 끓여가지고 재림예수의 말씀을 변화해가지고 뭐요? 딱 미혹해버리면은 그 미혹한 영들에게 딱 사로잡히면은 여러분들 영혼들도 육체도 뭐요?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뭐 미혹 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 더 옳고 더 맞다고 가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 말일 저감이 어디 있어요? 뭐 소리 소문 없이 냄새도 안 풍기고 너희들은 아무 것 없이 가는데 뭐 어떡하겠나? 그 누가 막아요? 그걸 누가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밖에서 쑥덕거리고 속닥거리고 쑥덕 해가지고 전부 다 기준 다 맞춰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버리고 안 그래요? 예. 자기네들끼리 그냥 속닥 그냥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하고 해가지고 다 그냥 교회를 알기를 그냥 우습게 봐버리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재간이. 그래서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속닥거릴 사람 속닥거리고 안 그래요? 뭐 속닥 하는 사람 속닥 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자기 신앙 자기 발로 다 자기 신앙으로 다 찾아서 다 가는 겁니다. 죽었다 천당 갔다 온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올라가 본 사람. 그 손든 사람이 1800명이었던 그 사람 중에서도 천국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꿈에서 환상으로 다 보고 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뭐 꽃길, 뭐 좋은지 삐까번쩍하는지 꿈에서 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요 천국이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실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을 딱 들어 아주 용감하게 아니 어떻게 살아나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재림 예수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어디 막 갔더니 꿈꾸는 것 같이 막 가니까 막 나골이 있더라 이거예요. 꽃밭도 있고 막 천사가 돌아다니고 막 덩어리에 날개 달고 막 하늘거리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막 봤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뭐요? 상식이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상식이 어떻게 그게 가끔씩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게 그때 환상을 본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상을. 여러분들 영화 이집트 영화나 그런 영화들 잘 보면 그래야 안 그래? 나쁜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뭐요? 날개가 없었는데 점프해서 다이빙하는 식으로 쫙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덩어리에서 뭐요? 그도 이집트에서는 금빛 날개를 많이 만들어서 금빛 날개가 쫙 생겨서 그때부터 하늘 꼭 잠자리 꼭 제비가 날듯이 뭐요? 하늘 그리면서 잘 날더만 그런 저 헛된 망상 영화 같은 것들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이 꿈에 보이는 것이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은 꿈속에서 그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백성들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나.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심장이 안 섰던 거예요, 그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이 공부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죽은 자예요. 또 그 사람에게도 뭐요? 썩은 냄새도 나. 그렇지만 심장은 의사님들도 뭐요? 감지하지 못하는 그 심장만큼은 뭐요? 이상하게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심정지 잃은 사람들은 심장 압박 운동을 하죠. 압박 운동을 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심장이 뭐요? 미미하게 뛰는 사람들은 전기 충격기로 뭐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살아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전기 축극기로다가도 해도 못 깨어내는 사람. 심장은 더 미미하게 뛰고 있지만은 알아서 뭐 아직까지도 뭐요? 완전 정지가 안 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환자를 두 분 예수님은 이 하늘의 권능, 그 권능을 통해서 그렇죠?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은 초림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와 재림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심장이 섰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예 심장이 다 썩버렸으면 이거는 예수님도 못 살리시잖아요. 심장이 안 쓰고 그나마 미미하게라도 뭐요? 사람들의 눈기로 손으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나마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보세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뭐요? 끄지 아니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딱 꺼져버리면은 그렇죠? 못 살립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그나마 미미하게나마 그 심장의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기에는 전부 다 숨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물이 없이 사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다시 뭐 갖고? 사망. 사람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천국. 여러분들 이제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오늘부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때가 오면 사람이 죽지 않고 수명 연장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늘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오늘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명예에 하여 이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2 진주문을 통해서 한 문 한 문을 열고 가는 가운데 그 때와 시기가 있고 그렇죠? 그 몇 째 문에 해당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너가 안 해요. 지금 내 너 이거 없어. 무슨 얘기를 압니까?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중이요?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겨자씨 하늘이 땅에 떨어져 신기워져서 지금 뭐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고 있는 중.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뭐 김웅대라는 사람은 이제 11달 정도 통과해가지고 임명 다 받아가지고 지금 12째 지금 유언만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지금 뭐요?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 구라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뭐요? 다 그 미혹하는 얘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뭐하는 것? 애통하는 것. 자 이제 가면 언제나 오고 언제나 오나 하고 막 애통하는 것 이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요? 곡하는 것이 없어. 곡하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곡한다는 것은 뭐요? 죽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곡하는 걸 뭐냐? 뭐한다? 곡한다. 곡하느냐면 이런 걸 말합니다. 곡하는 것이 사람이 죽었을 적에 참 잘하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친구 아버지나 무슨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띠고 막 이렇게 하고서 지팡이 잡고 이게 바로 굴굽의 옷이죠. 머리에 새끼줄 그렇죠. 통하고 그리고 대나무 지팡이 잡고 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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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복 하죠. 날때 지팡이. 지팡이 잡고 이렇게 해서 다 왜? 조문하는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상가집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누가 최고 높습니까? 망자가 최고 높아요. 망자가. 조문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직위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다 오면은 그 망자 앞에 다 조문하는 사람들이 절 두 번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절 두 번 하는 동안 그 가족들은 새끼줄 두르고 뭐요? 삼배 두 번 뭐요? 두르고 삼배 옷 입고 또 허리에도 뭐요? 새끼줄 끝매고 대나무 지팡이 잡고 망자에게 두 번 절하는 동안 곡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게 상갓집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 노아 방주 자체를 짓는 사람들을 방주의 제도 자체 잣나무로 짓는데 잣나무는 뭐예요? 곡하는 나무, 곡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곡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방주 조직을 뭐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재림주의 역사입니까? 상가집 역사. 사탄의 역사. 그건 사망의 역사, 사탄의 역사. 예. 조직 자체가 뭐예요? 사탄의 역사. 예수님의 조직. 열두 진주문이라고도 하고 열두 사도의 역사라고 됐어요. 그러면 그 잣나무로다가 열두 사도라는 그 사도라는 사람들을 뭐요? 만들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렇죠? 이 노아라는 사람이 그 방주 그렇죠? 그 조직을 짓는 그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뜻에 의해서 그 각이나 그 괴의 역사 그 조직 그 곡하는 그 사람들로 곡하는 사도 천사 선자들로 조직화가 된 사도 조직 선자 조직이라는 뜻인데 그 곡소리를 듣고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내가 진짜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재림 예수님께서 그 잣나무 그 자체를 갖다가 나무는 다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12사도를 조직화가 돼서 이 광야 이 40년을 이끌어 온다는 뜻인데 그걸 재림 예수님이 노아라고 생각을 하고 재림 예수님이 그 곡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조직화를 만들어서 이 혼인잔치의 역사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역사는 재림 예수님의 역사대로 초림 예수님의 역사과 같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의 역사와 같이 제자들을 그때 그 제자들은 재림 예수님 위에서 나온 생수샘물을 마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곡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는 그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그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그 주인공은 노아 아닙니까? 곡하는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그 곡하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은 그 노아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재림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네?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렇죠? 그들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상가집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 그 구분을 뭐예요? 우리가 잘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지팡이 짚고서 아이고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라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하고 가짜라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하는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이고 그걸 하지만 또 가짜로 하는 사람은 눈물은 안 흘리고 공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눈물이 없이 곡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무래도 눈물이 없이 가짜로 우는데 아이고 그러고 그래도 눈물은 정작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아도 하는 게 곡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곡소리는 눈물이 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때요? 눈물이 천국에는 없다 이거예요. 곡이 마찬가지죠. 곡하는 것이 우는 것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영생하게 됐으니 곡하는 건 할 일이 없지.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무엇이 있지 아니하리니? 맨날 그 몸 아파가지고 참 오래 살면 뭐해? 옛날식으로 고래장이나 하게. 그래야 그래 하시죠. 아픈 것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은 죽을 병 안 걸렸으면 과히 신경 쓰지 마세요. 아픈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죽을 병 안 걸렸으면 사람이 1년이나 2년 만에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과히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천국에 가서는 다 고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병신이 없어. 천국에 가서는 다 고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지만 내 몸도 고치고 뭐요?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 고쳐지고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병신이 있다면 되겠어? 좀 그러시죠? 아니 천국에 왔다는 사람이 위장병 위가 아파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벌벌벌벌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배승들이 막 웃으시죠? 여러분 다 그러고 다니면 누가 이 뭐 세상 사람들이 그 천국 가려면 그러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제 80 먹은 할머니도 머리가 하얀 백발 할머니도 저 뭐요? 젊은 30대로 탁 하니 머리가 검어지면서 뽀얗게 돼서 딱 젊어지는 일이 있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야 안 그래요? 조건부를 달죠? 진짜 믿는 사람.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은 뭐요? 안 돼요. 또 일도 안 하고 뭐요? 권능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833페이지부터는 일요일날 공부하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메으랴 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도려움에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반송묘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만 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맺은 약속은 영볼려 하시니 그 나라 가게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만 가여도 나 주님